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샬롬 평안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용서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서기 40년 가량의 기독교인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때가 대략 1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1000명에서 60년 뒤 서기 100년쯤 됐을 때 그때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때가 딱 10,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에서 10,000명이면 10배, 엄청난 성장이죠. 그 이후에 200년이 흐릅니다. 200년이 흐른 다음에 그때 기독교 인구는 어땠을까요? 아직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입니다. 여전히 기독교가 인정받기 전인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500만 명이 되었습니다. 10,000명에서 500만 명, 거의 500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기는 그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로마 시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의 삶처럼 구별된 삶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신이구나 삶을 보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겠다, 저게 옳은 삶이구나 믿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구별된 교회의 첫 번째 특징, 그들은 검투사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글래디우스 영화를 보셨습니까? 검투사들이 창 칼을 들고 서로 죽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Just for fun, 재미를 위해서, 보는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이것은 하나님이 10계명 제6계명에 말씀하신 대로 살인하지 말라의 명백히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재미로, 유익거리로.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거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아 유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악했냐 하면 어린아이를 낳고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면 그냥 길가리에 버린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여성의 인권이 안 좋다면서. 이건 현재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인정함으로 감사하며 충성되게 기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달랐고요. 또 세 번째 특징, 그들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때는 여성 차별이 너무 심해서 여성을 이렇게 임명하거나 등용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성 리더를 등용하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주님의 일을 맡긴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처음에 이를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불편했어요. 왜? 다르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왜 저들은 검투사 경기를 안 보는 걸까? 뭔 재미로 사는 걸까? 왜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지? 왜 동성애를 하지 않지? 왜 저들은 여성을 리더로 세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불편함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뀝니다. 아, 저게 맞는 게 아닐까?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닐까? 그래, 저 삶이 옳은 삶이야.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담고 싶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인 것이죠. 소금은 음식에 녹아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녹아서 살아요. 세상 밖에 있지 않죠. 우리는 무인도에 살지 않죠. 이 소금은 또 그리고 분명한 맛을 냅니다. 짠맛. 우리가 감동적인 걸 볼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짠맛이 나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소금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공정하지 않은 길로 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맞는 길이야 라고 본인의 삶으로 이를 드러내고 증명함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 다음, 소금은 인간의 생명이 꼭 필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시해야 할 메시지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런 짠맛, 예수님의 짠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를 기가 막히게 감지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사실 기대하고 있거든요. 광고를 봐도, 공익 광고를 봐도 어떤 할머니가 집에 혼자 살아요. 할아버지가. 근데 강아지가 매일 그 앞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낫다 하면서. 어떻게 강아지가 사람보다 낫냐 하면서 감동을 느껴요. 그리고 닉 부이치치라는, 우리 아시죠? 팔과 다리가 없지만, 장애가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끝없이 희망을 주고 극복하는 용기를 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도 그때 소망을 느껴요. 아, 저렇게 선한 삶을 살고 역경을 극복하고 싶다. 나도 초월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믿음, 소망, 사랑 중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주시는 소망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평판은 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더 안 좋아졌죠. 세상에서 약간 무시받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짓밟힌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아니 어쩌면 여기 서 있지만 나의 삶이 선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과 전혀 다른 삶으로 인해 나의 삶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성령이 소멸돼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휘어잡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면 우리가 새로운 습관, 새로운 자아, 새로운 기질, 새로운 능력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도우리교회에 벌어진다면 우리의 순종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해요. 그리고 내 성질과 내 정당성, 내 자존심이 내려놓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질 때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같은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정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삼산동 교회 때 이렇게 옆쪽을 보시면 God is love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인간이 되어서, 용서가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3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3번까지, 아니 7번까지라 했는데 그 당시 율법 선생들은 딱 3번까지라 했거든요. 베드로는 한술 더 떠요.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왜서 7번을 말한 것은, 우리가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됐죠. 그 다음에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에 물을 담그죠. 6번, 7번째 그의 몸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즉 숫자 7은 온전함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양을 떠나서 질적으로도 온전한 용서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이것은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을 이미 초월했어요. 7이 70번이면 490, 그 숫자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이미 우리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시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 여기서 나온 종은 오늘날로 비교하면 고위 공무원을 뜻합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나라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몰라도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져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 돈일까요? 은이 한 달란트면 한 사람의 20년치 봉급입니다. 이미 억 단위가 넘어가요, 하나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1년 세금이 600달란트가 넘어가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사실 우리 상식을 초월한 금액이고, 이 비유는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혀 이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가족과 본인을 팔아 넘긴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도 못 갚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때 참으소서 내 갚으리이다 라고 종이 얘기한 거는 갚을 수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살려달라 이 얘기예요. 허세이고 거짓말을 친 거죠. 너무 다급하니까 가족과 나를 좀 떼어놓지 말아라, 한 번만 인생을 좀 살려달라 하면서 눈물로 호소한 것이죠. 이때 주인이 종의 눈물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다의 뜻은 그래서 헬라어로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다. 즉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받아야 할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인 또한 이 종이 이걸 갚을 수 없다는 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종을 벌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의 자비가 1만 달란트 이상이다. 즉 이는 아버지의 자비를 표현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비와 용서. 그 다음 종이 이제 기쁘게 나오죠. 지나가다가 자기 동료를 봅니다.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달려가서 멱살을 잡아요. 멱살을 잡고 헤드락을 걸어요. 본문에 보면 목을 잡고 오라고 하죠. 목을 막 잡고 갚으라고 닥달합니다. 얼마? 100데나리온. 사실 1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한 4달치 월급, 100일치 봉급이라고 합니다. 4달.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인간이 충분히 몇 달 동안 노력한다면, 일한다면 모아서 갚을 만한 돈이긴 해요. 그러나 이 종은 그걸 기다려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일해도 1000일을 일해도 무슨 100년, 500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지만, 그러나 이 종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가 헌금이나 기부를 몇 억을 해도, 아니 선행으로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많이 도와서 표창장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어떤 선행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죄의 빚이 있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아 놓고 이웃이 우리에게 진 죄, 그것은 용서해 줄만 하고 받아줄 법한 그런 작은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종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동료가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하는 고백은 같은 고백이에요. 즉 종은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죄 용서를 받았고 이런 회개를 했지만 같은 회개를 한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거절을 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도 그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찬양단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은혜롭게 십자가를 찬양할 때가 있죠. 십자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이런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의 예배보다 때로는 자비의 제사, 용서의 마음의 제사, 이것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형제 자매와 화해한 다음 예물을 드리라. 아까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고발하는 자가 나옵니다. 고발하는 자는
안티디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안티디코스는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고 있다 할 때 대적 마귀, 이때 안티디코스란 말이 쓰입니다. 대적자는 우리를 어떻게 삼킵니까?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고발할까? 저 친구가 뭘 잘못할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발할 자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도 이것이 나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여기서 동료들이 나옵니다. 그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천사, 동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고 매몰차게 대하는지. 용서의 반대말은 완고함입니다. 완고한지,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영적 존재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도 저 사람 얼마나 더러운지 알겠지? 얼마나 더러운지 아셔야 할 텐데. 많이 더러웠나 봐요. 죄가 많았나 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가 있다. 그리고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가 있다. 이 중에 누가 더 용서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여쭤보죠. 이 말씀을 하면서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많이 사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용서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자발적으로 끌어넘치고 있는가? 그 다음, 나에게 잘못한 이웃에 대해서 자비와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지, 긍휼한 마음이 드는가? 저 사람도 너무 불쌍하다, 전 잘못을 했지만 너무 안타깝다,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열매를 맺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의 죄가 지워졌고 하나님이 이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이거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순서로 따지면 우리가 먼저 용서받아서 용서해 주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라는 거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제가 먼저 잘못했잖아, 아니 내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라니까, 또 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길 원하신 주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주어야 할 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 있지만 주지 않고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의인에게나 차별 없이 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고 보편적인 사랑, 누구나 평등하게 대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실 용서라는 이야기 말로는 쉽습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맞는 말이지, 그래 뭐 좋은 얘기인데,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그게 쉬워? 너무 무거운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용서가 된다, 쉽게 된다,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무슨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한때 복수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둥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긴 애가 복수의 칼날을 막 갈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를 너무 조심하지 마시고 불쌍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8년 전의 일이었어요. 중학교 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큰 트러블이 없이 잘 지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등이 탁 터진 겁니다. 어쩌다 한 번 있죠. 그때 초기 대응을 잘했으면 지금은 좋았겠다 싶었는데, 그때 충돌이 더 커진 겁니다. 갈등이 막 커진 거예요.
막 말다툼을 하고 뒤에서 이게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서 막 서로 뒤에서 욕하고 그럼 막 말이 커지잖아요. 막 충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 한 명이 그 좀 간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막 화가 났는지 허벅지를 발로 퍽 찬 거예요. 딱 여기를 맞으면 마비킥이라고 아세요? 딱 마비가 됩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엄청 근육 파열이 일어나죠. 하필이면 그 친구가 나중에 태권도 전국대회 1등 했던 친구거든요. 대단한 친구죠. 그 친구한테 맞았으니까 아프긴 했지만 딱 그때 저는 그 증오심,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느꼈죠. 그리고 그 다음 이것이 바뀌면 복수심이 됩니다. 복수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명을 낳고 증오는 복수심을 낳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저 두 명한테 이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복수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용서의 결심이 아니라 복수의 결심을 했었죠. 그리고 때가 돼서 2016년 9월 3일이었습니다. 한 친구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전 날짜까지 기억해요. 그때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벼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왜 저를 공격했는지 아마 그에 대해서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친구가 제가 복수 대상으로 뒀던 두 명 중 하나가 왜 지나간 얘기하면서 분위기 망치냐, 그냥 집이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친구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구나 하는 마음에 감정이 증폭이 된 겁니다. 복수심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때 저는 복수의 날로 그날을 그냥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아주 끔찍한, 제가 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몇 년간 그 친구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만났겠지만. 그리고 전 종종 꿈을 꿨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들에게 찾아가서 저의 죄를 사과하고 화해를 하는 꿈이었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잊을만 하면 몇 달 뒤에 또 꾸고 몇 달 뒤에 또 꾸고. 왜 그럴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선교사님들께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도록 추적하신다 하면서 이런 영어 표현을 썼어요. 체이싱 하신다. 체이싱. 추적자. 체이서라고 하죠. 추적하고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하고 싶게 먼저 나에게. 그 다음 상황을 만들어서 용기를 주시고 화해할 만한 그 상황을 성령께서 그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뛰어난 각본가이십니다. 엄청난 스토리를 만드세요. 저는 그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저를 체이싱 추적했습니다. 저를 이끌었어요. 분명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진실한가? 물론 지난 일이지만 내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고백의 진실성이 결여된 게 아니었을까? 이런 감정이 제 마음에 사무쳐 올라오는 겁니다. 전 그때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번엔 용서의 결심. 핸드폰을 열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내가 미워하고 잘못했던 것을 지금 회개한다. 내가 이거를 그냥 이참에 다시 용서하고 싶은데 기회를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어떻게 왔냐면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이겠다는 겁니다. 놀랍죠. 모이겠대요. 날 보려고 모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만지셨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감정이 조금 소강이 됐던 것이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 저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아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 전 과정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친구들이 있는 카페로 전 갔습니다. 딱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만났습니다. 전 그때 딱 성경책을 펴고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막 보여준 거예요. 얘들아 이걸 봐. 내가 너희를 미워한 죄가 큰 죄더라고. 이거 한번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나 내가 너무나 미안하고 이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다. 원한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딱 2명 있었는데 서로 사과를 받아줬어요.
아멘. 서로 사과를 받아주고 그쪽도 미안한 점을 또 얘기하고 그래 괜찮다 이제 우리 화해하자 하고 성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 같이 저녁 때가 돼서 같이 이렇게 식당에 간 겁니다. 가서 같이 그 갈등이 있었던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네, 내가 이제는 이러이러해서 술을 먹지는 않는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저는 그 자리를 혼자 먼저 시간이 돼서 나와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뭔가 이전에 느끼기 어려웠던 새로운 감정이 막 올라왔어요. 전 그때 빨리 어떤 장소를 찾아야 했어요. 화장실이 보이더라고요. 화장실에 그냥 깊이 들어가서 문을 열고 변기 앞에 앉아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통곡을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저는 공공 질서를 아는 사람이지만 그게 감정이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을까요? 저는 그때 온전한 해방감이었어요. 온전한 자유함이었어요. 풀렸다. 저는 그날 이후로 친구들에게 더 이상 사과하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내 짐이 없어진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를 진정으로 믿어야 해요. 멍에는 두 소가 같이 땅을 갈기 위해 매는 도구입니다. 멍에. 그런데 누가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면 충돌이 나면 그 원수와 우리는 멍에를 같이 매게 돼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당기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사람과 충돌이 생각나고 리플레이 돼요. 영상처럼 계속 영상이 반복돼요. 넷플릭스라면 이렇게 중지를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랑 달라요. 계속 반복돼요. 내 마음대로 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던 말 생각나고 짜증났던 말 생각나고 곱씹고 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따라서 용서는 상대방을 살릴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우면 뼈까지 썩는다. 잠언 말씀이죠. 마음의 괴로움은 뼈를 썩게 해요. 내 육체, 영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의 열매 두 번째, 첫 번째는 아까 사랑이라고 했죠. 긍휼함.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평안이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한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는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수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순간 그 원수와 묶여 있었던 멍에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의 있는 그 갈등의 멍에를 더 이상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평안의 멍에, 쉬운 멍에를 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첫걸음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신 듯 합니다. 아이가 처음 발걸음을 뗄 때 1만 번 이상의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실패죠. 그러나 딱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얼마 안 가서 그 아이는 걸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즉 모든 것은 처음 첫걸음이 어려운 법이죠. 처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욕한 사람, 미운 사람, 나를 폭행한 사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용서하냐? 그 사람이랑 내 말을 어떻게 걸어? 말을 걸 수도 없어. 이게 안 겪어보면 몰라. 안 겪어보니까 쉽게 말하지. 이게 될 것 같아? 맞아요. 어떻게 그걸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남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하십니다. 따라서 용서가 쉬워지는 첫걸음은 먼저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단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실 이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지만 내 힘으로 되진 않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의 용서, 즉 진심의 용서를 베풀어 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말할 때 용서의 첫걸음은 입술의 고백이라 했잖아요.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이 동해야 입술로 용서를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가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성령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단다. 너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았고 너의 순종의 걸음을 보았단다. 내가 나머지는 해결해 줄게. 나머지는 내가 쭉 일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을 추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처음에 겸손한 기도, 성령님께 눈물로 구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용서의 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자존심이 죽으면, 이게 죽어버리면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나요. 그러면 먼저 내 성품이 변화돼요.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곳이 교회로, 하나의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 교회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인천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초대교회의 부흥, 그 갑절의 기적이 저는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변화를 위해 그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죽는 거, 내 자존심이 죽는 거, 내 자아가 뒤집어지는 거. 이때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원수 맺음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오직 평화와 샬롬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이 형상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교회, 도우리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권사, 집사님, 직분자들, 목회자들,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